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표적,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7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표지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표적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갖고 구원받도록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지 못한 표적을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적을 일으킨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이렇게 고치시는 내용의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그 표적은 이제 갈릴리 가나죠.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을 일으켰고, 두 번째 표적은 이제 똑같이 갈릴리 가나에서 지난 시간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이렇게 취하는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취한 그 표적 있고 바로 이제 이어서 그게 이제 4장이고 5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 갈릴리에서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 표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명절이 있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유대인의 명절 그 세 명절 있죠. 그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 3대 절기는 중요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이 세 개의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그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명절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이제 몇 개 있겠죠. 그 중에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 쉽 게이트입니다. 쉽 게이트. 양들. 아마 제물로 삼을 양들을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렇게 들어가는 문으로 만든 것 같아요. 쉽 게이트 양문. 그 양문이 있고 양문 곁에 이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해 보면 이거는 자비의 집이다, 사랑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베데스 못이 있고 바로 그 문 옆에 행각이 있습니다. 5개의 행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자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좀 앉아서 쉬려고. 밭에 보면 예전에 여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원두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행각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행각 안에는 보면 대부분 병자들이, 아주 그 중한 병자들이 있습니다. 소경도 있고요. 손바람자도 있고 아주 중한 병자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왜 병자들이 거기 있느냐? 거기 보면 이제 천사가 가끔씩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는 거예요. 그렇게 휘젓고 난 다음에 이 병들 중에 잽싸게 제일 먼저 물이 통한 그 이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전설적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소문이 이제 나 있는 어떤 무엇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누가 진짜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좀 피부병이 낫나 보죠. 아무튼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못이기 때문에 이 병자들이 혹시 내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은 거기 내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거기 행각에 있는데요. 특별히 그 행각 중에서 가장 중한 병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는 자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나는 뭐 근데 여기 나으려고 왔는데 이게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나는 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뭐 여기서 낫기는 글렀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사정을 아뢰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대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30편 된 병자가 믿음으로 상 들고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이 표적의 의미는 뭐냐 말이에요. 먼저 이제 그 행각에 모여 있는 그 병자들은 왜 거기 모여 있다고요? 병치료 받으려고. 근데 이제 이게 병치료 받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천사가 내려와야 되고 물을 동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고 특별히 이제 그렇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병든 몸을 이끌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중한 병들이야. 그 장님도 있고. 너무나 이게 힘들어요. 여기를 자기가 의를 들여서 쉽게 그 물속에 뛰어들 정도면 병자도 아니야. 그런 사람도 여기 오지도 않아. 거의 이제 딴 사람, 건강한 사람은 또 부축받고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은, 병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물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자들이에요.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간다고 사는 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들어간 사람. 이게 경쟁이야, 경쟁. 여기 이제 천사가 만약에 물을 휘저으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 경쟁하면서 그것도 혼자 조심하게 들어갈까 말까인데 막 그 경쟁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병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저기 천사가 물을 동하면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면 나은다고 그랬지만은 그것 따라서 이 병자들이 그 중한 아픈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무수한 경쟁 속에서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것은 이제 당시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 율법에 속한 자죠. 그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해요. 율법을 잘 지켜갖고 이 교회법을 잘 지켜갖고 근데 이 병자들이 결국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 병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구원을 유지시켜갖고 이제 천국 들어가고 뭐 이런 개념이 되면 큰일 납니다. 또 요즘에는 율법을 잘 지켜라, 교회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 받는데요 또. 그래서 이 땅에 썩어 없어 율법,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이 복 받기 위해서 또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율법 아래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이제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뭐 조금 달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 11조 잘 내면 물질의 복 받는다. 또 뭐 있어? 충성봉사하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율법 잘 지켜라 복 받는다. 신명기 28장 인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열심을 막 끌어내는데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율법은 613가지에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는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 다 지켜야 돼. 그것도 항상 언제는 지키고 언제는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정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것도 항상. 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성이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이 죄성의 길을 타서 막 올라와서 결국은 그 계명과 반대쪽으로 살도록 인도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를 이제 사망으로 몰고 가요.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마음은 어느로되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또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게 아주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아주 분명하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게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래. 율법을 지켜서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 그게 율법에 속한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죠. 다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못 지키죠. 못 지키면 어떻게 돼?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 지켜 복받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건 다른 복음인데요. 이거는 결국 율법 지켜 복받자 말했지만 우리는 못 지키니까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 지켜 복받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저주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라는 분이 율법 지켜 여러분들 복받으십시오 하면서 율법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노멘 그래야 돼요. 그 아멘 하면 여러분들 저주 아래 들어가요. 아멘 하고서 여러분들 율법 지켜봐. 못 지키지. 율법 못 지키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 받거든요. 다 몰라서 잘하는 것이고 몰라서 그냥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지 알면 못하죠. 다 알고 믿어야 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이렇게 주셨을까? 늘 말하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에 들어온 거 이제 고춧가루 같은 거 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거울 보면 알듯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딱 비춰주니까 우리가 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율법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모학 선생 역할을. 그래서 결국은 율법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참 진리를 잘 모르는 많은 성도들은 이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구원도 없고 율법 아래서는 복이 없고 저주만 있고 율법 아래서는 정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 38년 된 병자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도 뭐 하려고 와 있어요? 지금 생각에? 치유받으려고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그나마 발도 못 떼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중환병에 걸려갖고 누가 나를 부축해서 가야 좀 움직일까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난 틀렸어요. 그래서 그냥 치료받으려고 왔지만 자기 수준을 알아. 나는 완전히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야 제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죄인 되었어요. 죄 역사는 사망이지. 우리 힘으로 여기서 죄를 해결하고 우리 힘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세 번째 표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가 몸을 움직여갖고 물이 천사가 와서 통할 때 들어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친히 오셔서 치료하셨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한 죄인이에요. 아주 그냥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근데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사실 죄인지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죄옥 따라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보낸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때가 돼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담당한 것입니다.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른 거죠. 우리 대신 대속죄물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예수님의 그 말, 내 상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상 들고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게 치유예요. 그렇잖아. 아담은 죄된 자들이, 이 죄 덩어리들이 구원받는 길에 딱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심령을 때립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한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라. 나를 구주로 믿어라. 예수님을 부르라.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무언가 받을 짓을 해서 받은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삭치라고 합니다. 보수. 근데 뭔가 이게 받을 짓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받는 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한 게 없어요. 신만 받고 영벌에 처할 짓만 했지. 죄덩어리로 태어나갖고 맨 죄만 범한 거야. 우리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롭다고 말없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통하여 다 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뭘 행위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 이렇게 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코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죠. 그리고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냥 사랑하세요. 예수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십자가 운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정말 기뻐 받으신 그 보혈을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때 우리가 선한 어떤 행실로 나가고 선하게 쌓은 공적을 갖고 나가고 헌금 얼마를 갖고 나가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고 주님께 잘 보여서 헌금 내고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만 받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그 보혈만 의지하고 가면 돼. 예수를 믿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크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금식하면 응답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나갈 때 헌금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전도 500명 하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것도 다음 대에 나오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그래 은혜 복음이에요. 우리 행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을 때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고 이미 내가 너를 이렇게 안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섬기는 것이 내 행위로 내 이 연약한 육신으로 뭔가 해드려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야.
그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겉으로는 주님 위한다고 그러지만 그 마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으로 행했으니까 좀 복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면요, 우리는 정욕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의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기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기복은 기브 앤 테이크로 지금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가 소망하는 거 있는데 이것을 이제 주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주님을 내 출세에 내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고 지금 주님 섬기는 거니까 그 주님 그 마음 아시죠? 기분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이 자기로 나가는 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그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지, 그냥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세요.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제대로 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 의를 뭔가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마르다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이제 은혜 복음 안에서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라 이 말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돼.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돼.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하는 거, 그건 내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죠.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죠. 내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한 거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였다. 은혜로 인도하신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응? 자꾸 내 의로, 응? 뭐 율법을 지키고 교회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구원을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그걸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든가, 또 이 땅에 복을 받는다든가, 다 틀린 것이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의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에서 떨어져. 그리고 정죄와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의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내 의로 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내 의로 뭔가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받은 구원을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놔요.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구원이 취소해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께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4절에.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과 교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가 일어나서 감사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의 그 계명 조문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섬기는 게, 교회법을 지키는 게, 그 계명 잘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이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가셨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이분을 인정해드리면 이분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이분과 교대 속에서 아멘 하면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겨워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러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성은 곧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일을 안 할자도 경건치 않을자도 어렵다 하시는 민자에게 그 믿음을 의뢰하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나갔더니 우리를 정말 의롭다 하시고 내 자녀라고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사는 목적이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방향성은 성령님은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 영혼들이 동일하게 은혜의 복음을 이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은혜 영을 쫓아서 늘 주님의 은혜를 더하는 자리에 가고 은혜에 겨워서 우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 인도함 따라 주의 마음을 품고 이런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 정욕 따라 사는 그래서 불못을 향하는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영혼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죽게 나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자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